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로 죄와 어둠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진리로 죄와 어둠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진리로 죄와 어둠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번 주를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를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약간 졸리면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예. 자, 여러분,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고 에베소로 온 이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죠? 우리 에베소에서 와서 우리 요한의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 속에 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장 강조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죄 회개, 또 어떤 거? 성령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바울이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처음 강조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예수와 연합하자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12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성령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데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오래 다녔냐 안 다녔냐, 직분이 있냐 없냐, 여러분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변화될까요? 안 돼요. 변화 안 됩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변화될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자가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의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변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시면 가장 첫 번째 증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드러납니다.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안 한다, 여러분 그 사람 분명히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냐고? 아니요. 순간순간 회개가 올라와요. 죄가 막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요,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변화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그 땅이 만나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화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왜? 성령의 다스림을 만난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가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다스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묶임이 풀어지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고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간증이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멘트가 아니라 이번 주에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고, 여러분 때문에 새 출발하고, 여러분 때문에 묶임이 풀어지고, 여러분과 대화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평강과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가 고난받습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어디 말씀입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해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매일매일이 비참해요. 왜?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해요. 어딜 가나 잔치해요. 여러분, 항상 잔치하는데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해결되니까, 죄가 해결되면서 성령이 다스리니까 지금은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니까 항상 잔치예요. 야채를 먹어도 잔치, 있어도 없어도 잔치, 뭘 해도 다 잔치입니다. 그런 잔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항상 목사님은, 선배님은 항상 아메리칸 스타일이냐고. 누구랑 만나도 우리 선배님은 친화적이라고. 친화적이라고. 저는 막 인사하거든요. 물어보거든요. 할머니 천국 갈 준비 되셨어요? 천국 가셔야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선 저한테 물어봐요. 자기 어려운 거 제가 사업할까요 말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질문이 많아졌어요. 그 선배님은 그런 모습이 너무 좋다고, 자기 배우고 싶다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변화가 없어요. 비참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는 거 하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졸려요. 이거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사람 친 거예요. 왜? 선포하면 지금부터 30-40분이구나 아니까 목사님의 음성이 귀에 익숙하니까 목사님이 점점 빨라지면 더 졸려요. 희한해요. 그러면서 편하게 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눈이 딱 떠져요. 희한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일반 교회 가면요 이렇게 보면 다들 이렇게 다들 막 흔들 거려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눈이 딱 떠서 있어요. 눈에 힘 딱 주고. 여러분, 집회를 많이 다닌다고 금식 기도를 수도 없이 하고 성경 통독을 100번 1000번 해도 변화가 없어요. 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어둠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도 못하고 복음도 증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병에 걸려도 병이 낫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질병도 회복되지 않아요. 왜요? 귀신도 안 나가요. 오히려 귀신을 선포하면 그 귀신한테 당하기만 해요. 왜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멘이야? 예림아? 중간에 앉아서 고문당하고 있구나 너. 조금만 지나봐. 너가 몸집이 엄마 아빠보다 더 커지면 감당 못해 이제. 내가 볼 때는 1년이야. 1년 지나면 더 커져. 여러분 보세요. 재밌죠? 성령,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에 이끌려 금식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금식하니까 더 충만해요. 완전히 100%의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귀신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시험하자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님이 뭘로 이기십니까? 가라사라데 말씀으로 이 사단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천국이란 뭐다? 이제는 요한의 시대가 지나갔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을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귀에 쏙쏙 들어오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 선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전도하는 이 바울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에베소에 가서 한 사역이 뭡니까? 첫 번째 한 사역, 에베소에서 첫 번째 한 사역,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요 자세하게 지금 설득하면서 가르치는데, 그럼 뭐라고 풀어서 설명했을까요?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뭐라고요? 자, 유대인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유대인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늘상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밥 먹을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그냥 대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소리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번쩍 뜨여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메시아를 너의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 지금까지 너가 왕이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즉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너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회당에서 자세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선포했더니 사람들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그 결과가 9절에 나와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반대를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회당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12명의 요한의 제자가 있었겠죠. 바울 얘기 듣는데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그 제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말씀이 임하는 즉시로, 말씀에 아멘하는 즉시로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들 가운데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막 회당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마 그 회당이 아마 부흥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묶임이 풀어집니다. 그렇죠? 결박들이 막 풀어지면서 질병도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임하는데, 성령이 강권하는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 성령 충만한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야, 성령 충만한 자리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이 있는데, 왜 불순종해요? 귀신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악령이 역사합니다. 다시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악령이 역사하는 자리.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니까 악령이 누구를 통해서 공격합니까? 그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 뒤집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봐요. 말씀에 순종을 못하니까 귀신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드디어 뭐합니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할렐루야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비방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말씀 틀린 거 아니야? 저 틀린 거 아니야? 목사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네? 끼리끼리 모였는데, 야, 오늘 말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으면요,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해요? 신천지요. 신천지가 이렇게 해요. 신천지가 실제로 교회 와서 집에 가다가 누구한테 이제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 막 한두 시간씩 막 하는데,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게 야, 집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오늘 나 목사님 말씀 듣는데 약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추수한다 그래요. 한 사람씩 해서 내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선교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말씀은 너무 정확해요. 우리 성경 공부할까요? 이러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실제 그러다가 말씀 듣잖아요. 그 정말 목사님 말씀 더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말씀과 다르니까. 그러면서 비방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같이 가요. 어떤 데는 목사님이 신천지 그 말씀을 듣고 성도는 그대로 있는데 목사님만 바뀐 교회도 있어요. 왜? 실제로요. 누군가가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은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왔는데 큰 교회들은 지금 다 있어요. 와가지고 나에 대한 얘기, 나와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상하다고 비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100%예요. 100% 신천지입니다. 그럴 때는 저한테 문자 넣어주세요. 오늘 이분이 목사님 설교 비방했어요. 그럼 제가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 신천지가 있습니다. 집사님 나가! 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100%거든요. 면방을 주고 그 자리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쳐다보셔야 돼요. 이 매서운 눈으로 다시는 못 오게. 정말이요. 이렇게 해서 당한 교회가 수십 수백 교회예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하는 내세우는 전략, 모략이래요. 모략.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대놓고 해요. 거짓을 말하면서 자기는 전략이래요. 여러분들 면박을. 여기 신천지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 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죄와 어둠을 다스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에 있는 죄와 어둠을 다스려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보세요. 한기총에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 시국선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왜 시국선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까? 지금 모든 언론 매체들은 다 거짓으로 보도합니다. 거짓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팩트와 진실과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인데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거짓이죠. 그 거짓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틀렸어요. 그것에 대하여 그 거짓은 바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과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기총회에서 시국선언을 한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을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서 선포된,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악령이 있어요. 그 악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원로들, 그것도 소수의 원로들, 수백의 목사님 중에서 한 30여 분들이 선포하는데 비방합니다. 그 시국선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목사 가운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NCC 계열에 있는 좌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법조계, 언론, 정치 다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도, 천주교 안에도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좌로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비방하고 나섰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 정말 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자세한 것은 제가 금요일 날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선포되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에어컨 한번 틀어주세요. 분위기 한번 쫙 바꾸고, 할렐루야. 약간 졸리시죠?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불순종하면서 대적하고 비방해요. 그러자 우리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제를 단절합니다. 그들과 시간 낭비하잖아요. 교제를 단절하고 그들을 떠나서 따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누구요? 요한의 제자들 12명과 회당에서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란노 서원을 사용할 수 있는, 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그 전에는 다른 거기에 주인이 사용을 하는 장소예요. 근데 11시부터 4시까지 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유대 지방에서는요 너무 낮이 덥다 보니까 그 낮 시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다 잠을 자요. 잠을 자는 시간에 바울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도 오전에는 열심히 천막 깁는 일을 합니다. 천막을 만들 때 여기 앞치마를 하잖아요. 그 앞치마를 던졌더니 병이 났잖아요. 그 앞치마, 그러니까 바울도 오전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11시부터 4시 동안에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오전에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11시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것을 하는 것을 얼마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모여서 훈련받은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모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매일매일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말씀을 공부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매일 암송 묵상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어떤 역사 나타나요? 네? 어디예요? 야,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2년 동안 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요.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훈련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요 교통의 중심지 아니에요.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주변의 소아시아로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자 그때부터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해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이렇게 가면 됐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에서 버가모 두아리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두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따라해야죠. 여러분들 잠이 깨요.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가 이때 개척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 히에라, 폴리 또 어느 지역? 여러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세워진 공동체와 교회들이요, 수년 후에 수세기 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세기 동안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일산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날마다 매일 함성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네? 꼭 해야 돼요. 왜 안 해요? 매일 함성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하느라고 아침마다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꼭 함성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훈련 받아보십시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다시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역사가 바로 11절 12절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게 아멘이죠. 이게 어떻게 났어? 어떻게 났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두 가지로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두 가지가 뭡니까? 아니. 야, 그때는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았었는데 다 까보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두 가지 방법. 석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모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고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정고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 방법. 가르치고 고치고.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났어? 왜 손수건으로 났어? 그래서 손수건 막 얹고 기도하기 이러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날까 안 날까가 그냥 낫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병 낫는 게 진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병이나 귀신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는 뭡니까? 여기 이상하게 나오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의 사역, 바울의 축사 사역, 이것에 감명받은 마술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부류의 마술사가 나오는데 다 유대인이야. 이제 꺼도 돼요? 유대인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 아닙니까? 상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부유해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유행하는 것이 있었으니 돈을 지키기 위하여 미신과 우상이 충만해요. 엄청 충만한 귀신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란 말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곳곳에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요,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동네마다 집집마다는 아니지만 동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있었어요. 지금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없을까요? 다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정신병원에서 지금 진정제 먹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많았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어느 병원을 갔더니요, 막 달려가요. 이러고 점심시간 내내 30분 동안 서 있어요. 웃으면서 막 가다가, 내가 볼 때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 때인데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터치 안 해요. 30분 동안
저 한 구역에서는요, 저기서 막 연기가 막 올라가요. 가서 봤더니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다 담배 피는데, 피면 또 거기서 한갑 이상은 피는 것 같아. 30분 내내 쫙 펴요. 근데 다들 얼굴들이 환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가다가 이렇게 있는 사람 이렇게 누워서 이게 있는데, 누워 있는데 다들 얼굴이 웃고 있어요. 제가 가잖아요. 저한테 인사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다 인사해요. 제가 거기 가면 얼마나 기분 좀 막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다들 웃고 있으니까. 다들 막 서로 인사하고. 먹을 걸 먹는데 단 게 필요한지 줄 서서 매점에 있는데요. 제가 가니까 선생님 앞에 쓰시라고. 뭐 양보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가니까 대접 받고 왔어요. 여기서는 막 무시당하는데 거기 가니까 대접 받고 왔어요. 거기 갔다 오기만 하면 제가 막 에너지가 충만해, 성령 충만해서 와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진짜 천국이에요. 그리고 땡 치면 다 들어가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뭐 얘기하다가? 예배소에 귀신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많은데,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많이 하니까 무당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무당? 귀신 축사하는 무당. 어떻게 축사하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귀신들이. 어떤 귀신은 아주 약하고 겁먹는 귀신들은 쑥 나가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로 돈 벌면서 막 다녔단 말이죠. 근데 바울을 보니까, 아니 자기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귀신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에 바로 눈앞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가 탁 들어온 거예요. 저 주문을 외우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7명이 있는데, 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인데, 목사의 가문이 무당이 됐어요. 그러면서 축사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이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아 나가라 이랬더니,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너 누구야?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 몸에 위에 올라타서 넘어뜨리고 옷을 찢고 막 몸에 상해를 입히고 막 죽을 것까지, 죽을 정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걸음아 나살려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귀신 축사하면 그 귀신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내가 음란을 축사하는데 내가 음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음란이 더 돌아요.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뭔가 좀 아프다, 뭔가 좀 약간 불안해 온다, 그러면 불안케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영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매일 암송 묵상을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느껴지고 분별되는 것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것을 여러분 자기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마디로 충격받았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눈앞에서 귀신이 나오고 병이 나니까 두려워서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에베소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부흥이 왔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예, 아멘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합니다. 여러분, 자복이 뭡니까? 그냥 회개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인정하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냥 회개 정도가 아니요,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기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결단을 하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모습들을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19절에 나오죠. 마술하는 사람이 책을 가지고 와요.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요, 줄을 썼는데 어떤 책이냐면 부적. 그리고 그들이 늘상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귀신한테는 이런 주문, 이 귀신한테는 이런 주문, 그 주문이 적혀있는 이 책들이 엄청납니다. 그 책을 다 가져온 거예요. 무당들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무당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행했던 이 기적을 보고 무당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무당이 은혜 받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주문서, 이 뭐예요? 네? 부적을, 그 책을 다 가져온 거예요. 다 모아서 태웠는데 뭐라고 나와요? 그 책값이 은 5만. 은 하나가 한 사람의 노동 싹시예요. 하루 일하면 은 하나를 받았어요. 그럼 5만이면 이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5만 원이 일당이라고 얘기하면 25억이에요. 25억어치. 그거를 한 권에 10,000원이라고 얘기하면 25만 권.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25만 권을 태웠어요. 여기 불살르다고 할 때 그 불살르다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태운 거예요. 얼마나 오래 태우는지 태워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25만 권 태워보세요. 여기 25만 권 들어가겠습니까? 이 공간 안에? 못 들어가요. 25만 권이 어떻게 들어가요? 25만 권을 태웁니다. 이것을 바라보자 사람들이 놀라 뒤집어진 거예요. 무당들이 은혜 받았어요. 무당들이 자신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그 무당 책들을, 부적들을 다 가져다가 채우니까 이 에베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성경은 이 부흥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무당들도 회개하며 책을 태우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가? 그 부흥의 원인을 얘기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반주. 아멘. 아멘입니다. 부흥의 원인이 뭡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성아, 큰 소리로 다시. 부흥의 원인은 부흥의 원인은,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하십시오. 부흥의 원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흥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있는 묶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